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여란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수많은 세월의 기다림과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를 이야기할 때 과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광년이라고 말하잖아요. 1광년. 빛이 1년 동안. 여러분, 빛이 1초 동안 몇 킬로를 가는지 아십니까?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여기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2만 킬로거든요. 약 1.2초면은 빛이 반짝하면은 달까지 갑니다. 우주선을 타고 가면 한 3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에 보이는 별이 우리의 눈에 반짝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냐면 별이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 눈앞에 딱 반짝할 때 500광년 이상의 거리입니다. 500광년이란 것은 결국 뭐예요? 500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빛이 별이 한번 반짝하기 위해서는 그 별빛이 몇 년 전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그러니까 500광년 이상에 떨어진 곳에서 그곳에부터 빛이 반짝하면서 우리에게 출발해서 그 빛이 500년의 세월을 거쳐서 우리 눈앞에 탁 와야 돼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을 보면서 별빛 하나도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 저게 나한테 한번 반짝이기 위하여 500년 동안 나에게 다가왔구나. 그 시간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빛을 보고 별을 보고 왔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의 눈에 큰 별이 한번 반짝이기 위하여 그 별은 적어도 500년 전에 출발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딱 보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오랜 기다림과 준비 기간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성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저번에도 한번 봤지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다. 여기서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왜? 아직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 39권의 내용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성경의 내용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부터 시작해가 말라기까지 39권의 성경 속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오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39권의 그 속에 그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는 결국은 누구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의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같이 읽을까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기다림의 수천 년의 시간들, 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창세기는 몇 년을 살 줄 몰라요. 그 시간 개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수천 수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만세전의 계획하심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기다리고 그 시간이 하나하나 채워져서 드디어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으나?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여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택함을 받은 여인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란 여인이에요. 그 나사렛의 한 촌. 그 당시 나사렛은 여러분 이름도 제대로 알려진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사렛이란 동네가 조금 기억되어지고 좀 유명해졌을 뿐이지,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로 하찮은 동네였고 이름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촌 중에 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옥정이라는 도시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옥정이란 그 면 소재지를 들어봤을 거야. 그죠? 맞아요. 제 고향이 옥정이니까. 그죠? 저를 만나기 전에는 옥정이란 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여러분 몰랐을까요? 그만큼 알려지지 않는 그 총구석에 있던 나사렛에 있는 한 여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는 그 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그 당시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란 청년과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우리는 요즘 약혼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바로 결혼식을 많이 하는. 근데 유대사에서는 약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혼을 하면은 1년 동안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정혼을 하는 순간에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보통 평균 1년 정도는 어떻게 하냐면 함께 살지 않습니다. 정식 결혼식을 올리지 않습니까? 준비기간이에요. 준비기간.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를 마찬가지. 그러나 함께 살지 않고 함께 동거하지 않냐고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남자는요 신혼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가게 지창금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 그리고 여자는 뭐 하냐면 여인들은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상의 몸 상태. 그래서 건강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도 조절하고 또 그 기간에는 혹시 불륜이 없었는지 1년의 점검기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이 바로 결혼을 해보면 나중에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솔직히 한시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1년의 정혼기간을 통하여 준비하는 기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여전히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근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 성경에서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 여자에게 나타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느닷없이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원어적으로 좀 더 해석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기뻐하시다. 카라라는 단어 쓰기 때문에 기뻐할지어다. 너는 은혜를 받았어. 기뻐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날 천사를 만나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오늘 만일에 천사가 짱 하고 내게 나타나서 우와 이런 영광스러운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내가 천사를 눈으로 직접 봐서 그럼 이거는 내가 두고 간증거리야.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쫙 나타나서 내보고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해서 내가 천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너무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그렇게 기뻐할 일인가? 그 다음에 가브리엘 말이 찬물을 끼얹어 버려요.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네가 이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입었다는 것은 이미 그 뱃속에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내가 처녀인데 지금 내 뱃속에 아이가 잉태됐대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마리아였으면 아무리 천사라도 뺨을 한 대 후려쳐버렸을 거야. 아니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바로 항변한가?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고 내가 남편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냐는 거야. 어떻게 내 아이가 잉태가 될 수 있냐.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거야.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내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리아의 반응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신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그래 너 전혀 맞아. 그런데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해서 그리고 너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셔서 마치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죠? 그러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온 수면을 운행하시는 그 단어예요. 수면. 그 가운데 성령이 크게 임재하시고 덮어버리죠. 너를 덮어서 그래서 너에게 잉태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될 거야. 요셉에게서 나오는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너는 잉태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 이는 거룩한 자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그리고 앞서서 그의 이름은 예수라 지어라고 했잖아요. 예수.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두 개 다 말이야.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너 하나님 믿지?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은 능함이 없어. 넘지 못함이 없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이 되어져.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봐.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야. 그런데 이미 그 배에 잉태돼서 6개월이나 되어서 그렇게 말해. 야, 네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야. 구약의 아브라함 알지? 그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 전혀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씨가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은혜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 저주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왜? 처녀가 잉태를 했다. 정혼 기간 동안에 아이를 배웠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대부분에 뭐라고 하는 게 저는 부정이다, 부정. 간음했다, 간음했다. 그래서 유대 율법에 의해서는 간음한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만일에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이게 요셉의 아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간음한 것이죠. 근데 요셉과 잠자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셉도 팔쩍팔쩍 뛸 일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그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란 거예요. 요셉의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어느 날 정혼한 여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날 밤에 잠이 왔겠어요, 잠이 왔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 내가 믿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 내가 배신을 당했다 해봐요. 뒤통수를 한번 당했다 해봐요. 잠이 안 올 거예요. 막 이가 갈릴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갈바지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나를 놔두고 어떻게 저렇게 분류를 해갈 수가 있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면 그렇겠죠. 그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내 아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이걸 밝히면 마리아는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그래서 분통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참 이게 황당하고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먼저 생각한 것은 마리아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드러내지 않냐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가만히 그냥 조용히 그냥 이혼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하면 누가 불명예가 되냐면 요셉이 불명예가 돼요. 아니 정혼을 해놓고 이혼을 해? 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괜히 오르내릴 수 있는 손가락질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 때 굴뚝에 연기 날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 사람 사함도 못하고 왜 그런지도 알지 못해. 근데 마리아 입장에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한다고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도 정말 이게 처음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우리가 알듯이 이 요셉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네 아내 데려오기를 염려하지 마. 데려와. 이것은 불륜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야. 그 아이를 데려와.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그래서 요셉이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지만 마리아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결코 은혜가 아니고 마치 저주받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은혜를 받은 자요. 가브리엘 천사도 은혜를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가 대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 어떻게 이 마리아의 지금 상황이 은혜를 받은 것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가 뭐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내가 은혜 받은 자란 거예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그래서 내가라는 것은 뭐냐면 너가 누구냐면 바로 뱀을 이야기하죠. 아담을 유혹했던 그 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야. 사단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사단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죄가 없어진 분이니까 죄와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공식적으로 하려면 여자의 후손이라 기록하면 안 되잖아요. 남자의 후손이라 기록해야 되잖아요. 남자의 후손. 왜? 씨는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도 대단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 단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가 한 여자의 후손에가 원수가 되고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는 한단 말이야. 사단의 문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려요. 사단을 영원한 패배자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란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잡님이 오신 분 세 분 계신데 눈을 번쩍 뜨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쳐다보면 잠이 옵니다. 네. 죄의 유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유전이.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온다면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죄도 어떻게 못하는 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남자의 씨를 가지고는 이 땅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동정녀 예언을 해놨던 거예요. 근데 그 동정녀의 예언의 성취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다고요?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마리아는 황당해.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요, 황당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이, 그 황당한 일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간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지.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란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너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랬을 때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주의 여정이요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장 큰 계획은 뭐예요? 영혼권화의 제자 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 받은 사람들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그리고 내가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 별 의미 없을 것 같은 그 하나하나의 행위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우연히 스쳐 지나가다가 한마디 던진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하여 일하게 해요.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에게 힘을 부여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행하는 아주 사소한 그 하나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비슷해요.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건 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요 그 나사렛 총구석에 이름도 없던 여인이에요. 실제로 아무도 모르는 여인. 우리가 성경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성경에 등장하기까지 아무 가치 없는 인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이 아닌가요? 많이 배운 여인도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아웃사이더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데 그 마리아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난 거 있어요? 뭐 내세울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보다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보다 잘생긴 사람 어마어마시하게 많아요. 그죠?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을 무슨 자격이 있어요? 건덕지가 있어요. 나는 진짜 예쁘다. 아, 나는 진짜 너무너무 잘생겨서. 나는 누구 앞에다? 나는 누구 요즘 대세가 너의 차은호입니까? 차은호보다 나 잘생겨서 하는 우리 남자분 있어요? 네? 정훈이요. 정훈이 차은호보다 잘생겼나? 그잖아 뭐. 그죠? 나는 뭐 김태리보다 잘생 예뻐 하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42절 43절에 보면 1절 안점에 엘리사벳이 그의 친족 중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막 그 마리아를 알아본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지금 마리아가 자기 앞에 나왔는데 분명히 친족 중에 존수로 하자면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마리아를 보고 그 젊은 여자 마리아를 보면서 뭐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는 거예요.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너무나도 귀한 나의 주님이시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 속에 그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잉태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여자들 중에 가장 복된 여자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내 주의 어머니가 될 수 있냐.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찬양 중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오해가 없습니다를 보면 어떻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 평생에 가장 복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내가 가장 잘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작게든 크게든 어떻든 간에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평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서 사역자로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식사하고 설거지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그죠? 또는 목자 목녀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찬양 운행으로 섬기고 교회 여러 가지 미화에 청소하고 뭐 가꾸고 하는 것들 섬기고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거 하나하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그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이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고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있고 선교사역을 후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평교회 직분자임을 자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신평교회의 사역자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그 어떤 직분보다 그 어떤 직책보다도 더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년 되면 2025년 첫 주가 되면 우리가 신년 감사 헌금을 하잖아요. 그 신년 감사 헌금을 왜 하느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또 한 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시작되어집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감사의 헌금을 올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직분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올해도 나를 사역자로 삼으시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사역의 직분을 내게 주시어서 이 직분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해도 그 의미를 알고 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하면 아무 소용이 솔직히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자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역자들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뭔가 거창하게 생각해. 아니, 나 근사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니고 나 장립집사도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 어떤 거라도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역자예요. 쓰임받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2025년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한번 쓰임받아봐야 돼.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자여 할 때 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아멘.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엉뚱한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마리아는 어떻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칫 죽을 수도 있고 영원토록 불명예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나의 미래가 깜깜해져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생명이라도 걸겠습니다. 나의 미래도 이 말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 고백이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반응은 바르게 반응을 해야 돼. 잘못된 반응으로 나타나면 안 돼. 바르게 반응한다는 것이 뭐예요? 두 자로 뭐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My Lord. My Lord. 큐리에. 헬라로. 큐리에. 그죠? 근데 큐리에는 그 당시 누구에만 붙이던 용어를 했어요. 황제에게. 로마 황제를 큐리에. My Lord. 나의 주여라고 해요. 근데 그 My Lord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만 나의 큐리, 나의 주님이시.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이상한 주를 또 섬겨. 주인 주자가 술 주자를 섬겨. 그래서 술이 나의 주인입니다. My Lord. 부라 마시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 또 다른 주를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성경 해석을 강조하지 않아요. 가정교회에서는 누차하지만 읽어볼까? 시작.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한다. 이게 단순한 성경 해석이에요. 아, 주님께서 그렇다고. 성경이 그렇다. 아, 예. 주님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성경이 하라면 예, 해야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 자아가 너무 강해. 내가 주야. 내가 내 인생의 주야. 그래서, 아이, 그게 아닌 것 같아. 에이,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어이, 그렇게, 설마. 자기가 주인.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굴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 순종하고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주님이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때 나는 반응할 수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대체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고 하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작은 영역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빠르게 반응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한 영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되죠.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은 어디에 있어야 돼? 교회와에. 메리 크리스마스 한 사람들은 두말하면 안 돼. 깊은 성탄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해놓고는 딴 데 가가지고 엉뚱한 데 가 있고 가족끼리 막 하고, 남의 생일에 왜 지가 생일 기분을 느껴? 그죠? 예수님이 생일인데 저끼리 그냥 파티하고 놀고 있어. 혹시 여러분 그 계획 있습니까? 성탄절날 아들네들이 와가지고 친척들이 오늘 성탄절 공휴일인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럴까? 오늘 회식이 있는데 그럴까? 돼요, 안 돼요? 웃기다. 남의 생일날 쥐가 기분도 안 내고 있어. 생일 축하로 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인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97장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주 은혜 받은 자여 큰 복이 있으랴. 주님이 함께하니 그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대하리니 그 탄생하는 마귀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깊으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 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의 삶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고 자기의 미래를 걸었고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영역들을 보십시오. 인생에 걸 것도 아니고 생명 걸 것도 아니고 내 미래를 거는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사소한 일에도 불순종하고 조금 더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조금 더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온갖 핑계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마리아가 자기 생명으로 순종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결심합시다. 순종의 삶을 결심합시다. 사소한 영역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화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의 미래를 걸었고 그의 인생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생명을 거는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경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구원이, 참 은혜가 주어졌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이것저것 핑계거리들이 너무너무 많고 조금 더 희생하지 않고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고 조금 더 노력해보지를 않고 그냥 하나님 쉽게 가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하나님 앞에 힘을 낸다면, 조금만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불순종의 내 삶들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순종의 삶을 하나님 고백하며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었고 자기의 미래를 걸었고 자기의 인생을 그는 순종의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작은 것 하나도 손해보지 못해서, 작은 영역 하나도 하나님 견디지 못해서 너무너무 쉽게 우리는 양보하고 쉽게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내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힘을 내면 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조금만 희생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 역시도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으시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마저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쓰임받는 종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생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기가 너무너무 좋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나라로 인하여 힘들어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정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에 그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새로운 길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주의 거스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